여러분, 이 채널은 인간의 죽음과 의식,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를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신비학의 눈으로 탐구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망자가 죽은 지 이틀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티베트 사자의 서가 전하는 죽음, 둘째 날 치노바르도 현상의 중음의 세계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 우리가 함께 그 빛의 진실을 향해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기서 현상의 중음이라고도 불리는 촌이, 바르도는 티베트 불교의 6가지 바르도 중간 상태 중 하나로 죽음 직후에 순수한 빛을 인식하지 못한 존재가 경험하게 되는 환상과 환청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상의 중음인 촌이 바르도의 특징은 첫째 고인이 이전 생에서 쌓았던 업보에 따라 다양한 환영과 환청을 겪게 됩니다. 둘째 때로는 평화로운 신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형상의 분노한 신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죽음의 신이 나타나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수행이 깊은 사람은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초월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촌이 바르드에 대한 가르침은 망자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망자가 죽은 지 이틀째, 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죽음 이후의 첫 깨달음입니다. 헤누네르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육체는 식어도 마음의 작용 즉 깨달음식은 여전히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식은 꿈과도 같은 중간 세계에서 자신의 업을 투영하며 그 투영이 마치 외부의 신, 악마 빛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세계를 치노바르도 즉 현상의 중음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현대 신경과학, 의학, 의식 연구 분야에서 일정 부분 과학적, 학술적 탐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의식이 완전히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죽음 직후에도 의식 작용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은 존재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학술적 근거와 이론적 시도들입니다. 첫째, 임사체험 연구 사례입니다. 대표 연구자 브루스 그레이슨, 미국 버지니아 의대, 샘 페니어, 뉴욕대 의대 교수입니다. 의학적으로 임상적 사망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이후 깨어난 뒤 놀랍게도 의식적 경험을 기억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Foreign Aware Study 저널에 따르면 심정지 후 평균 3분에서 5분간 뇌파가 멈춘 상태에서도 일부 환자들이 천장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자신을 보았다거나 의료진의 대화를 정확히 기억했다고 보고 연구진은 이를 의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단서로 제시했습니다. 브루스 그레이슨의 임사체험 스케일에 따르면 1,500건 이상의 사례를 분석하여 사후의식 경험에는 공통된 패턴빛의 존재, 자아로부터의 분리감, 시간 감각, 소멸 등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뇌파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의식적 경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한 의식은 몸이 멈춰도 꺼지지 않는다는 교의와 유사하죠. 둘째는 뇌사 직전의 의식적 잔존 신호 연구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2023년 미시간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사례입니다. 미시간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심정지 후 뇌파를 측정한 결과 심장 박동이 멈춘 직후 약 30초 동안 뇌의 감각 피질에서 감마파가 급격히 증가함을 발견했습니다. 감마파는 자각통합적 의식 활동과 관련된 주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심장이 멈춘 이후에도 뇌는 일정 시간 동안 고도의 통합적 활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한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의 바람이 심장에 머문다는 구절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심중풍, 즉 마지막 바람이라 부릅니다. 셋째, 양자의식 이론 사례입니다. 대표 이론가로는 로저 펜로즈, 스튜어트 해머로프입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 단순히 뇌의 정기적 산물만이 아니라 미시적 양자 수준의 정보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펜로즈와 해머로프는 뇌세포 내의 미세소관에서 양자 얽힘이 일어나며
죽음 이후에도 이 양자 정보가 우주의 기본 쟁피어드 속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육체는 소멸하더라도 의식의 정보적 패턴은 우주에 남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 실험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티베트 사자의 서의 깨달음, 즉 식은 물질이 아니라 우주의 본성이다라는 교리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네 번째는 의식 연구 분야의 변화 사례입니다. 현대 철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을 단순한 뇌의 부산물로만 보는 물리주의에서 점차 의식 중심의 존재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alyticanos Fernando,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며 물질로는 주관적 체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코흐의 통합정보이론 또한 의식은 정보의 통합 수준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고 의식이 물질과 별개로 존재할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의식이 단지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적 정보 구조의 한 표현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결국 티베트 사자의 서의 식은 근본적인 실제라는 사상과 연결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한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날 의식 영어 신경 과학 철학량 자이론이 교차하는 학문적 주제로서 점점 실증적 근거를 얻어가고 있는 명제입니다. 즉 육체의 죽음은 의식의 끝이 아니라 전환일 수 있으며 이 관점은 동서양의 학문이 만나고 있는 철학적 접점입니다. 그렇다면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티베트 사자의 서바르도 테오돌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논리, 경험, 수행적 체계로 설득합니다. 즉 단순히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논리적 근거, 의식의 현상적 증거, 수행으로 검증하는 방법의 세 단계를 통해 독자와 수행자를 설득합니다. 아래는 그 구조를 티베트 사자의 서의 원문 사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설한 것입니다. 첫째,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의식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티베트 사자의 서는 깨달음, 식, 즉 의식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깨달음, 즉 식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물질에 의존하나 물질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은 의식이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빈 공 위에서 일어나는 인연적 작용이라는 논리로부터 출발합니다. 불교 논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사물, 사람과의 관계로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알, 즉 깨달음, 그 변화의 대상이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알은 죽음으로 인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식의 대상 몸과 세계의 변할 뿐이다. 즉 육체가 사라져도 의식은 형태를 달리하여 연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자의 서가 제시하는 철학적 논증입니다. 둘째,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현상적 증거, 죽음 이후의 체험 세계 바르도라고 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죽은 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의식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묘사한 의식의 지도입니다. 스피더 람포드, 최근 이와는 이렇게 말함합니다. 육체가 식어도 마음의 바람은 꺼지지 않는다. 의식은 꿈과 같은 중간세계 바르도를 지나며 스스로의 업을 형상으로 본다. 이 묘사는 단순한 신화적 상징이 아니라 수행 중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의 현상학적 관찰로 제시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행자들은 생전의 꿈 명상과 죽음 명상, 즉 치카이 바르도 요가를 통해 의식이 몸의 감각 없이도 지속될 수 있음을 체험적으로 검증합니다. 즉 죽은 자의 의식이 바르돼서 경험하는 과정은 수행 중의 체험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경전은 신앙이 아니라 체험 가능한 사실로 설득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셋째,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수행적으로 증명합니다. 자각몽과 죽음의 동일성, 즉 자각몽 루시드 드림과 죽음 이후의 상태 바르도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각몽을 연습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수행으로 간주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삶과 꿈,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을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으로 봅니다. 꿈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인 바르도 중금에서 펼쳐지는 평화로운 신과 분노의 신들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투사된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각몽이란 자각몽 상태에서 꿈속의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고 자유롭게 꿈을 통제할 수 있듯이
죽음 이후의 바르도 상태에서도 이러한 환영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겉자각을 의미합니다. 자각몽을 통해 꿈속에서 무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로 극복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두려운 환영들을 보고도 놀라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이 투사된 것임을 알아차려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잠에 빠지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축소판입니다. 의식을 잃지 않고 잠에 들고 꿈속에서도 의식을 유지하는 자각몽 훈련은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각몽은 죽음 이후의 중간 단계인 바르도를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환영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바르도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환영들을 분별하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와 무상함을 꿈처럼 환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통해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의 의식 상태를 꿈의식과 동일하게 봅니다. 꿈속에서 네가 몸을 가졌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든 형상일 뿐이다. 죽음 뒤의 몸도 이와 다르지 않다. 티베트 수행자들은 이를 밀라레파의 가르침으로 연결하여 자각몽 수행, 즉 lucid dream practice를 통해 육체와 분리된 의식의 자각 가능성을 직접 체험합니다. 즉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아는 순간 의식은 몸이 아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함을 경험합니다. 이 체험이 곧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의 실증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티베트 사자에서는 신학적 권위가 아니라 수행자의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를 검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믿지 말라. 직접 보아라. 죽음의 순간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티베트 사자에서는 망자가 죽은 후에도 망자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득을 할 때 의식의 지속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하기를 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독자나 수행자를 설득하기 위해 지적 논증보다 체험적 설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경전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망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너는 숨이 멎었으나 나는 아직 존재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깨달음식이다. 네 즉 깨달음이다. 그것이 바로 본래의 네 모습이다. 이 구절은 명상 중 혹은 죽음 직전의 수행자에게 자신이 의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물질을 초월한 증거임을 깨닫게 합니다. 즉 자각 그 자체가 의식의 불멸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독자를 설득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의 순간 의식이 심장의 중심에 남은 미세한 바람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바람은 곧 밝은 빛의 식으로 전환되며 이때 수행자는 자신이 우주 전체와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즉 경전은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의식이 본래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식은 물에서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으며 땅에 묻히지 않고 바람에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본래 광명이며 네가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 구절은 의식의 지속을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존재론적 진실, 즉 우주적 마음의 흐름으로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를 논리로 설명하고 체험으로 보여주며 수행으로 검증하게 함으로써 독자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체험적 철학서이자 심리학적 지침서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영혼은 본격적으로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을 경험합니다. 이 단계는 마치 자각몽 속에서 자신이 꾸는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심식소현 환영비진. 여기서 심식소현 환영비진이란 심식소현 마음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환영비진 헛개비와 같은 것으로 참된 실체가 아니다 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의 의식이 나타낸 것이니 그것은 환영일 뿐 참된 것이 아니다. 사자에서의 이 구절은 곧 유식학의 핵심 원리이자 현대 심리학의 투사 개념과 닮아 있습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평화로운 신의 빛 내면에 자비와 양심이 형상화되는 단계입니다. 둘째 날 하늘은 5가지 빛으로 갈라집니다. 푸른빛, 황금빛, 붉은빛, 흰빛, 녹색빛. 각각은 인간의 마음속 5가지 지혜와 감정의 상징입니다. 푸른빛은 법신의 지혜, 니스웨드브라너를 쓴나뇨. 황금빛은 자비의 실천, 붉은빛은 열정과 사랑, 흰빛은 순수한 의식, 녹색빛은 활동과 균형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망자는 그 빛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탐욕과 분노, 거짓된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강렬한 푸른빛을 피하고 익숙한 회색빛, 즉 욕망의 세계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기서 이미 철학적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회피하려는 심리적 본능, 그리고 자신이 만든 환영을 더 편안한 현실로 착각하는 인간의 자기 기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 각각 색의 빛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질까요? 죽음의 순간 세상을 떠난 영혼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은 천둥도 심판도 아닌 빛입니다. 그 빛은 5가지 색으로 나타나죠. 푸른빛, 황금빛, 붉은빛, 흰빛, 그리고 녹색빛.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이 빛들은 신의 외적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 진리가 드러난 모습이라고요. 오늘은 이 5가지 빛이 왜 그 색을 띠는지, 그 철학적 근원과 심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푸른빛은 법신의 지혜, 공의 상징입니다. 죽은 자가 처음 마주하는 것은 하늘빛, 깊은 청색의 광명입니다. 이 빛은 비로자나 불의 빛으로 우주의 본질 법신을 의미하죠. 푸른빛은 무한한 하늘처럼 경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형상이 사라진 자리, 공의 빛. 그래서 이 색은 무집착과 자유, 무한의 상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 무한함을 두려워합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질까봐. 그래서 진리를 외면한 자는 푸른빛을 피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황금빛은 자비의 실천, 평등의 지혜입니다. 황금빛은 보생불의 빛입니다. 그는 보배를 나누는 자라 불리며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비춥니다. 햇살처럼 따스하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감싸는 빛이죠. 그래서 황금은 부의 색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 자비의 색입니다. 이 빛은 모든 생명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평등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와 남을 구분하는 영혼은 이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에게 황금빛은 눈부시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랑의 빛이죠. 셋째, 붉은빛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붉은빛은 아미타불, 즉 무량광의 빛입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생명력을 상징하죠. 불처럼 뜨겁고 피처럼 생생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불은 탐욕으로 흐르면 타인을 태우고 지혜로 다스리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빛은 정화된 열정의 색입니다.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 불은 지옥이 되고 사랑 속에 불은 극락이 된다. 결국 붉은빛은 감정의 불꽃이 지혜로 변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넷째, 흰빛은 순수한 의식, 거울의 지혜입니다. 흰빛은 아촉불의 빛, 대원경지의 상징입니다. 거울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스스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빛은 순수의식, 곧 나의 본래 면목을 드러냅니다. 흰빛은 모든 색의 근원이자 통합된 빛입니다. 즉 분별이 사라진 자리, 진정한 평정의 상태죠.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그 순수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녹아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빛은 자아 해체의 문턱, 진정한 깨달음의 시험이 됩니다. 다섯째, 녹색빛은 활동과 균형, 실천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빛은 불공성취불의 빛입니다. 녹색은 자연의 색, 균형의 색, 그리고 생명의 색이죠. 이 빛은 깨달음은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지혜는 알무로 그치지 않고 살아내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녹색빛은 마음의 평형과 실천의 힘, 그리고 카르마의 정화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이 빛을 받아들일 때 그는 다시 윤회의 굴레를 넘어섭니다. 다섯 빛은 신의 색이 아니라 마음의 색입니다. 이 다섯 빛은 결국 우주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푸른빛은 무한한 공을, 황금빛은 자비를, 붉은빛은 사랑을, 흰빛은 순수의식을, 녹색빛은 실천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이 빛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신이 아니라 너 자신의 본성이다. 죽음의 빛을 이해하는 것은 곧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섯 빛이 깨어날 때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채널은 죽음과 의식 그리고 영혼의 철학을 탐구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 여러분의 내면의 빛이 깨어나는 여정을 함께하세요.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종교는 달라도 빛은 하나입니다. 신들거에서 유리 한케는 유르근. 이 빛의 체험은 불교 신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성모 마리아의 미소로, 무슬림에게는 알라의 빛 누르 엘라로, 무신론자에게는 양심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각 종교의 상징은 다르지만 그 근원은 같습니다. 자신의 의식이 만든 진리의 거울. 심령학적으로는 이것을 의식투영체라고 부릅니다. 죽음 직후 인간의 의식이 자신의 신념과 기억, 정서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이때 빛의 존재는 외부 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신성이 외화된 것입니다. 즉 신의 형상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 이것이 사자에서가 말하는 종교는 다르지만 빛은 하나다의 의미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심리학과 신경학이 본 빛의 체험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묘사는 현대의학과도 연결됩니다. 미국 버지니아 의대 연구팀은 임사체험 NDE를 경험한 사람 중 10%에서 20%가 동일한 밝은 빛과 존재의 만남을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신론자, 불교인, 기독교인, 이슬람 신자 할 것 없이 거의 같은 묘사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경의 오작동이 아니라 의식이 물리적 뇌를 초월해 작용하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뇌는 마지막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빛의 환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비추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분노한 신이 출현하고 마음의 그림자와의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한 망자에게는 그 자비로운 신들이 곧 분노한 신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붉은 눈, 해골의 잔, 불타는 손, 그것은 외부의 악마가 아니라 망자 내면의 죄책감, 분노, 미움이 형상화된 자아의 그림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억눌러온 자아의 어두운 면이 죽음 이후에는 형체를 얻어 자신을 심판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분노한 신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든 괴물입니다. 망자는 도망치려 하지만 발을 붙잡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집착, 가족, 재산, 명예, 사랑. 이것이 바로 윤회의 고리이며 그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입니다. 망자가 죽은 지 둘째 날, 망자는 공포의 끝에서 드러나는 빛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망자는 깨닫습니다. 그가 본 빛과 어둠, 신과 악마는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든 투영이었다는 것을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순간을 공포 속의 깨달음, 즉 포에지지라 부릅니다. 공포를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그 너머의 빌공, 모든 것이 허상이면서도 실제인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도망치거나 눈을 감거나 혹은 그것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 속에서만 깨달음이 일어난다. 망자는 죽음의 순간 빛과 어둠, 신과 악마를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때 망자가 마주하는 공포는 억압된 자아의 재현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무의식은 평생 동안 억눌러온 죄책감, 분노, 두려움을 상징적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사라질 때 그 억눌린 그림자들이 생생한 환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기로 향한 통합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망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함으로써 진짜 자기를 통합하는 심리적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 속의 깨달음이란 공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포를 통과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심령학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죽음 직후 영혼은 여전히 육체의 기억에 얽매여 있습니다. 생전의 집착, 후회, 미움이 빛의 형태로 반사되며 그 빛이 때로는 무섭게 혹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반영임을 깨닫는 순간 영혼은 더 이상 공포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의 빛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망자는 비로소 빌공, 모든 것은 허상이면서 동시에 실제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공포 속의 깨달음이란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아직 인정하지 못한 우리 안의 또 다른 나입니다. 죽음의 순간이든 삶의 순간이든 그 두려움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왜 망자에게 공포를 주어야 깨달을까요? 망자에게 공포를 주지 말고 말로 하면 안 될까요? 이해리 여러분, 죽음의 순간 신이 우리에게 이제 모든 걸 버려라 라고 말한다면 우린 과연 순순히 버릴 수 있을까요?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말로는 깨닫지 못한다. 하나 코러스니 보안의 공포로만 깨어난다. 왜 그럴까요? 왜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공포가 필요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에고는 평생 동안 자신이 만든 안전한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논리, 신념, 종교, 돈, 가족, 이 모든 것은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보존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나라는 감각이 붕괴되려 할 때 무의식은 극도의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아가 사라지는 체험입니다. 그 순간에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몸도 이름도 기억도 아닌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임을 깨닫습니다. 즉, 공포는 자아가 붕괴되는 통로이자 진정한 자아 참나를 드러내는 문입니다. 말로는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아가 존재할 때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과정은 언어를 초월한 경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해도 그 말은 닿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주체인 자아가 이미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학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죽은 직후의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 집, 가족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빛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그는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 빛이 낯설고 자신을 없애버릴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빛이 갑자기 공포의 형상으로 변하면 영혼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깨닫습니다. 이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는 빛이었구나. 그 순간 두려움은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에서가 말하는 포회지지, 공포 속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포회지지는 포회, 즉 두려움을 통해서 얻는 지혜라는 뜻으로 티베트 불교의 중음바르도 교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죽음과 윤회 사이의 중간 상태에서 마주하게 되는 온갖 무서운 환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체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포의 지지는 죽음과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굴복하지 않고 그 실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포는 영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포는 자아의 껍질을 깨는 충격 요법입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자아가 안심할 뿐 깨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나는 사라져도 존재는 계속된다는 진리를 체험합니다. 공포는 진리의 문턱이며 깨달음은 그 문을 통과한 자의 몫입니다. 마리이츠세시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공포를 넘어 진정한 깨달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죽음과 삶, 그리고 의식의 세계를 함께 탐구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우리 모두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어둠이 아니라 내면에 미인식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스승입니다. 죽음과 의식 그리고 깨달음의 비밀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깨어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현이어 여러분님은 아나하르 죽음의 이틀째 치노바르도의 이야기는 단지 불교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진실을 외면할 때 만들어내는 심리적 드라마, 그리고 두려움을 통과해야만 볼 수 있는 의식의 빛에 대한 은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셋째 날 분노의 신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망자의 영혼이 다시 선택의 문 앞에 서는 이야기를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인간 의식의 비밀과 사후세계의 철학을 탐구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 여러분의 영혼이 빛으로 깨어나는 여정을 함께하세요.